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바로 전에 이제 설교 말씀을 했던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냥 첫 번째는 아브라함, 또 두 번째는 요셉, 또 세 번째는 모세, 또 모세가 이끈 광야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꼽으라라고 하면 바로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그 전체를 통해서 너희는 순종하는 백성이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백성이냐 이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을 때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구나 라고 확 와닿았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와닿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부족한 모습들도 많았죠. 약한 모습들도 많았고 믿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가 살아보겠다고 아내를요 2번씩이나 팔아먹는 이 아브라함의 이 약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비겁한 모습 아닙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참 약한 모습들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삭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또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되고 또 인내하면 이삭이 된다 이런 말도 또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도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함이었습니다. 또한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하면 그 상황을 보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터받고 살았던 또 의지하고 살았던 그 친척 집을 떠나서 본토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걸 막연하게 떠난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제 된 것 아닙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삭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이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도 이제 끝나는 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다 자기 생각을 다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죽었으면 다시 살리시겠지. 이 부활신앙이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완전히 정말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모습. 약하고 부족해도 죄가 있어도 좀 믿음이 좀 부족해도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모습들, 또 순종하는 모습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요셉의 형들, 11 형제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조상들이라고는 하지만, 또 이스라엘의 12조상이라고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 그 형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 믿음을 바라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한 자로 그를 세워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지킨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요셉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불순종했죠. 하지만 한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주변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시제가 바뀝니다. 전에는 예전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야기를 했던 그 시제가 이제는 너희 모습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시제가 나에게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조상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었지, 이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요셉이 모세가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끝나면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내 자신에게 그 화살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큐티를 할 때도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이것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예배를 나올 때 혹시 거울을 이렇게 보셨습니까? 거울을 보셨어요? 근데 거울을 왜 봤습니까? 거울을 안 보셨습니까? 혹시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아니시죠?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역시 나는 잘생겼어, 그것으로 맨날 끝나요. 아무것도 안 보고 역시 나는 잘생겼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거울을 보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자신의 좀 부족한 모습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다가 머리가 눌리진 않았나, 그래서 머리도 좀 피고, 물을 발라서 좀 피고, 또 눈곱은 끼지 않았나, 그래서 눈곱도 좀 끼고, 이빨에 고춧가루는 끼지 않았나, 그리고 고춧가루도 빼고, 이렇게 해야지 거울을 보는 제대로 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내가 아브라함이고 또 내가 요셉이고 항상 내가 모세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쁜 사람은 항상 남편이고, 나쁜 사람은 항상 아내이고, 나쁜 사람은 항상 자녀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아이고 우리 남편이 와서 이거 봤어야 되는데, 들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설교 들었어야 되는데, 누가 이 설교 들었어야 되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다면 설교를 듣는 목적이, 이유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그 주제는 내 자신에게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 또 내 자신의 죄성들,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제대로 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죄성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죠. 또 주일날 말씀처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너희들은 뭐 저주받은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정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책망은 절대 정죄가 아니라 책망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그것 가운데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 죄악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 지옥 가지 말고 화받지 말고 저주받지 말고 너희가 천국 백성 돼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도 뭐 너희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때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하루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또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불순종하는 내 모습에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또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책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어쩌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지, 나는 아브라함이지, 나는 요셉이지, 나는 모세지 라고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너희가 바로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항상 이런 태도로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늘 안전하게 주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의 핵심은 사실은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돌이키는 자는 다 삽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됩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너희가 바로 불순종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이 책망 또한 그들의 정죄를 위함이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모습에서 돌이켜서 너희가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또 불순종하는 모습에서 돌이켜서 너희가 요셉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또 불순종하는 신앙에서 돌이켜서 너희가 모세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경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인격체가 우리를 집으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잘 모르겠죠.
어저께 여러분도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생각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겠죠. 우리 안에 죄도 있죠. 저도 죄를 지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또 행동으로도 죄를 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어두움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너는 의인이야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럼 너는 칭의 취소야. 내가 칭의라고 얘기했었는데 넌 칭의가 의인이 아니라 이제 죄인이야 라고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야.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나의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의 가정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가정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죄악들을 지적해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모습들은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너가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을 침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교회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할 때 결국에는 가나안, 지금으로 보면 천국,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열쇠인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는 것,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거역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아멘. 선지자들 또 그들의 그 조상들이 누구를 박해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 누굽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조상들이 잡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 너희들의 모습들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자가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누구를 박해하고 누구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거부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교회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교회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거부합니다. 성경에는 그렇지만 내 삶은 이런데 라고 하면서 성경을 거부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가 무엇이죠?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 그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 몸은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좋다고 하는데 교회를 거부하는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항상 내가 주인 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삶, 성경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주의 것, 나의 몸도 주의 것, 내 가족도 주의 것, 나의 물질도 다 주의 것, 이제 다 주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큐티를 하시죠. 또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계시죠. 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스케줄을 바꾸고 있느냐, 나의 스타일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있는가,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핵심, 순종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받고 은혜 받았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스타일을, 나의 생각을 복종하고 죽여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51절 말씀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목이 곧습니다. 목이 숙여지고 겸손해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은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고 목은 곧아져서 그냥 내가 했던 대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의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왜 믿음이 요동합니까? 왜 믿음이 무너집니까? 왜 바람만 불면 믿음이 무너집니까? 왜 풍랑만 일면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무너지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코로나의 사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나는 천국 간다라고, 나는 예배만큼은 드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코로나의 바람 가운데, 풍랑 가운데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예배는 사라지고 천국도 사라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차이를 바로 이 믿음의 반석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집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으면 그것이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바람, 물질의 바람, 경제의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반석과 모래의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의 차이다, 순종의 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안 띄어져 있었나 봐요. 그렇죠? 저 혼자 읽은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 옛날에 주셨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지금 주시는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주시는 큐티 말씀, 오늘 주시는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오늘 큐티를 주시는 이 말씀, 또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25절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누구에게라도 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납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다 26절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 27절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부른 것이죠. 그런데요,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경각심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그 집을, 주초를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천국을 위해서 가장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또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또 우리 주변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